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별로요 정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모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과 아버지 하나님 수완자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부르시는 일이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열이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그 말씀 위에 우리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아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군대 거는 이사 이기에 아멘.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이 주사 강하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언니 복음의 갑주 어린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넌 맡은 자리에서 주성이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불이나 전하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 사전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 아멘.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불이라 승천한 군사들의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돌이 하리라 아멘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우리 다시 한번
내 주리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도회에 뵙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에 나니 은혜로 아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되어 일어나니 돌담에 쌓인 것 돈바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우리 다시 한번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아멘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단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저희들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유혹된 저희들의 심령을 회개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으로 미래의 불확실과 취업 문제로 결혼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저희들의 심령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의 연약함에 소망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렇게 세워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 학교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계획되고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이 성경을 배우는 알차고 유익한 말씀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 굳건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겨우 성경 봉독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삶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에 깊이 묵상하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날마다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행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의 계기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도전받는 이 시대에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세상을 향해 생명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셔서 평화로운 일상과 예배와 교제가 온전히 회복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셨으며 성도님들을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주신 말씀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새 힘을 얻어 소망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교육자님들께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마음의 감사함을 기억하시고 삶의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낙심을 떨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되 이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내시고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소득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께 마음을 다해 봉헌할 때에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예배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교회 예배와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수 없고 각자 가정에서 처소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계속 주부 공지합니다만은 가급적 환경 여건이 허락된다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복장과 자세와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설교 후에 우리 결단 찬양과 또 결단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서서 하게 되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장시간 서 있을 수 없으신 분들은 중간에 앉으셔도 되니까요. 너무 그것 때문에 부담 되셔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앉아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니까 똑같은 자세로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관련해서 이번에 세례가 하반기에 준비되고 있는데 역시 개별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절차에 따라서 청원해 주시고 교육받으시고 개별 예식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지금 교회학교 주관으로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아동부서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본당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당에서 물론 기도회를 진행하지만 우리 교우들께서는 유튜브로 접속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 성경보기 대행진 6월달 우수구역을 시상 공지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서로 성경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구역 안에서 나누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상집회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강사 목사님도 정해졌는데요. 어쨌든 이 코로나가 빨리 안정이 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 계획은 지금 4단계로 이제 내일부터 진행됩니다만은 3단계가 되면은 이제 20% 좌석의 출석이 이전처럼 가능해지기 때문에 3단계만 되어도 산상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4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 일단은 무기 연기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준비위원회 측과 최종적으로 의논해야 되겠지만 대면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사 목사님 초청해서 그냥 설교하라는 것은 그건 좀 무리다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 어쨌든 3단계로 방역 단계가 낮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일부와 청년부 여름 사역들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상반기 재정감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잠정 보류하게 되겠습니다. 전반기 전도시상 전도하신 분들 이름이 공지되었습니다. 연합군 목사님을 통해서 시상하도록 하겠고 혹시 누락된 명단에 있다면 연합군 목사님이나 전도부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모실 옆으로 비상 통로를 저희가 내고 있는데요. 곧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자모실을 쓸 수 없고 또 내일부터는 어차피 교회로 오실 수 없으니까 이를 위해 안전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 별세 가정이 있었습니다. 623구요. 홍옥순 A 공로 권사님께서 향년 87세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7월 9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2부 예배에 참석해
했습니다. 그리고 상례 소식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43구역에 양우자 공로 권사님께서 향년 102세로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으로 3남 3녀가 있는데요. 장례 되시는 김계자 공로 권사님, 사위 되시는 조영태 원로 장로님이 본교회에 섬기고 계십니다. 빈소는 중대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이고 오늘 장례 예배가 교회에서 2시 20분 출발해서 2시 30분에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본래는 장례 예배가 내일 있어야 되는데 내일부터는 장례가 가족 외에는 참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덕불 하루 당겨서 장례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고요. 내일은 하간 예배를 동산에서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해서 12시에 하간 예배가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는 권기령 목사님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온전하게 사실은 못 드리고 기도 중심으로 드리게 되기 때문에 또 2시 30분에 많은 교우들이 가기도 좀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개별 방문해 주셔서 조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꼭 같이 갈 분들은 2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장례 절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양우자 공로 권사님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회 여러 가지로 참 헌신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안타깝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전한 장례 예배가 드리지 못하게 됨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함아서 이렇게 위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3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접하여 읽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들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저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히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인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는 나가 등장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나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어떤 주석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를 때까지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속자적으로 보면 이 나는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넓은 범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적용할 때 저들을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오늘 2절 이하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 아름다운 관, 왕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온 세상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성경에 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온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영광스럽게 세워질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문을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만 해석한 잘못된 해석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구속사적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즉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영광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나는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한번 시작해보자 의논하고 조직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교회가 그렇게 인간적인 요소의 기초에 있다면 교회는 결코 영광스러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치밀하게 논의하고 조직해서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인데 그게 무슨 영광스럽겠습니까? 교회는 철저히 독생자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에 기초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또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인간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계신 신적 요소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로마 시대에 열 황제의 집중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보면 성도들이 길거리를 밝히는 등불로 태워졌다고 합니다. 몸에 기름을 묶어가지고 그냥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도록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초대교회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순결해졌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공산주의도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고 예수 믿으면 수용소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게 하고. 그러나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보십시오.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교회는 지하로 스며들어서 더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를 사람이 멸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 제도계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고 붙드시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임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로 온 세상에 빛을 발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그 영광스러움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또한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교회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모범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있습니까? 과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자기 욕심을 챙길 때가 있습니다. 항전직분자들이 겸손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직분받았는데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는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온 세상에 나타내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열심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설교 서두에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는 나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세상 죄를 지시고 어린 양이 되어 그 세상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또 주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확장되어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택한 종들을 통하여 교회의 사랑과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것이며 하나님이 교회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도전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반석은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과 또 세속적인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거룩한 신부라고 인정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시고 붙드시고 완성시켜 나가는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어떤 도전과 시련 가운데서도 교회를 붙드시고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교회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6절 이하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증거하는데, 이 파수꾼의 본래 역할은 성 밖을 경계해서 위험 요소가 닥쳐오면 성내 사람들에게 알려서 대비하게 하는 그 역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의 역할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다는 말이 계속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그들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그때까지 계속 기도는 지속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몇 프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100%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고 또 100%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무슨 1%, 0.1% 우리의 몫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영적 원리를 이미 잘 알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은퇴할 때 그런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은퇴하지만 나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가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어린아이를 둔 그런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세대들이 개성되어져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 우리를 만족시켜줄 인간적인 세상적인 요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래서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에 기도로 수단되는, 도구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된 일에 중보적 기도의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전도하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나님은 성 밖으로 나가서 큰 길을 수축하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민이 그 길로 올 것이다. 그러므로 멀리서도 이 성을 바라보도록 깃발을 높이 세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리 영광스러운 교회와 연결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많은 죄인들이 회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말하는데 그것은 거기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간절히 말씀을 받고 사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든 것 갖추어지고 있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전도는 필연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은데 주차하기도 복잡한데 전도해서 새가족 들어오면 신앙생활하기 복잡하고 힘들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거치게 되면 교회의 생명력은 이미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큰 명령으로 전도 선교 사명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한 영광스러운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저들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교회가 영광스러운데 당연히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야 되는데 근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점점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신앙심이 약화되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통계도 있고요. 또 저출산을 비롯해서 점점 태어나는 숫자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교회 학교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있나? 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지 않느냐?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하지 않느냐? 저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감사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교회의 영광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렇게 주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날 수 있었고 오늘까지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있었지만 한 가지 주님의 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사라지면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 선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래 긴 시간 회의합니다. 서로 오래 길게 회의하다 보니까 논점이 부딪혀서 논쟁하고 다툽니다. 분열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화목한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존재 목적에 부합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음을 내가 알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우리 받은 말씀 의지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붙드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성시키실 이 교회, 우리가 주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가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순종하고 희생하여 세우신 교회이기에 주님께서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붙들고 계시니 완전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며 아름다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하게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거룩한 일에 주님께서 앞장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와 전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노랑진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위기를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은 교회의 영광을 말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세우셨고 붙들고 계시며 여전히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교회의 영광을 완성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량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니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멀리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을 안보하여 주옵시며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는데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영적인 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도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 위기를 말하는 이 시대에 교회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전도한 일에 순종함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